오늘 본문을 토대로 저는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진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좀 중요한 내용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본문을 이렇게 셀렉션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 본문은 주일 예배 설교의 본문에 들어가지 않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이 말씀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진노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면 삶과 죽음의 선택 중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이들이 아마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복과 화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화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선택할 것입니까? 예, 모든 사람이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이들이 모두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하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믿으면 그 어떤 신분이든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그 복음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신분을 이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영벌에서 영원한 삶으로 그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차별은 복음을 믿느냐, 복음 믿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한 가지의 원칙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처럼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위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그에게 새로운 지위를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그에게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고난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새로운 의, 믿음으로 소유한 그 의는, 믿음으로 의한 소는 구원에 의한 의인 것입니다. 구원.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처음부터 우리 영혼의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표현은 끝까지 믿는 믿음 말하는 것이에요. 전적인 믿음, 완전한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믿음을 이렇게 그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냐라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지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구속함과 죄사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또한 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는 진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요한일서 2장 28절에 가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 시작.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요한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제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위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이가 오늘 성경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8절, 로마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요. 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우주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우주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모든 이들에게,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의로운 것을 가로막는, 그 복음을 가로막는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을 그들이 행하는 그 삶 위에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주적인 역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진노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모든이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두셔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명백히 보면서도, 명백히 알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성과 그 능력을 배척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히 뚜렷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라고 꼭 말하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배척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할 것입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할까요? 하나님 보면서도,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도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할까요?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라고 말합니다. 바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신이 삶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그냥 내 삶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을 리 없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느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합니까? 그들의 생각은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 어둠 속에 있으니 그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허망한 것을 생각하는, 허망한 것을. 잠시 썩어질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어둠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어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옳은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의 삶을 참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뭐라 말하죠? 아니다. 그들은 미련하다고 말, 미련하다. 스스로 잘 살고 있고, 스스로 서 있고, 스스로 옳은 삶을 살고 있고, 스스로 참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 말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래, 미련한 사람이. 어둔한 사람이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바꾸어 버렸어요. 무엇으로 바꾼지 압니까? 바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들은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 그 다음에 동물의 우상을 자신의 최고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느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 그들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제1원칙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내가 무엇으로 바꾸느냐? 썩어질 것으로 바꾸면서 내 1원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의 아비가 죽었습니다. 그 제자가 뭐랍니까? 예수님, 제가 아버지 제사를 다 지내고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제1원칙입니다. 근데 그 1원칙보다 더 위에 두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최고의 가치관, 그거보다 더 위에 둘 상위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제1원칙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제1원칙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썩어질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복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복양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어질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1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지혜로운 삶을 그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고 있죠. 미련하다고요. 미련하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쫓고 따라가야 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정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그 더러움에 냅두는 거예요. 그 더러움은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움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리를 뭘로 바꿉니까? 거짓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가 뭔지 알아요. 진리가 누구인지 알아요. 무엇을 쫓아내야 할지 알아요. 그 더러운 그들은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뭡니까?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대신 뭘 경배한다고요?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를 섬기고 창조주에 감사를 해야 되고 창조주를 제 삶의 일의 원칙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요? 피조물을, 보이는 것을 그들의 삶의 제1원칙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냅두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냅두실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 가운데 그냥 냅두실까?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그들을 벌을 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왜 냅두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타락행 행위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알아요. 자신이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징벌이 그에게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벌을 받고 있다 안다고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수치스러운 정욕을 멈추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중독이 뭔지 압니까? 내가 중독됐다는 걸 알아요. 멈춰야 되는 걸 알아요. 이것이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알아요. 근데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어둠의 골짜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정상적 관계를 비정상적 관계를 바꾸고 남자들도 그러하고 서로의 정욕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아주 스스럼 없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어떻게 이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까? 이들은 마땅히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처럼? 노아의 때처럼. 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심판을 내릴 겁니다는 말합니다. 노아는 그 아라랏산에서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이 뭘 하죠?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노아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고 의연하게 방주를 만듭니다. 내가 찾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 비는 세차게 내립니다.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 비가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띄웁니다. 그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 심판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뭡니까?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 정욕의 삶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삶의 제1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1 기쁨.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찮다는 게 뭡니까? 쓰레기로 연결이 쓰레기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는 것을 쓰레기로 연기하는 거예요. 천대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를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벌써 내버려두다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타락한 마음으로 여러분, 타락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바로 타락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것은 기쁨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벌써 그 마음에 타락함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타락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도록 그냥 내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온갖 악행과 악의와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살인과 질투와 탐욕과 시기와 악도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리를 좋아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헐뜯고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망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 목사님, 저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는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안 된다라고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타락한 삶을 그들의 삶의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하나님 복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삶을 행하면서도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행위를 알고 하나님 복귀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복귀를 알면 멈춰야죠. 왜 멈추죠? 중독이래, 중독. 죄의 중독이 됐어요. 내가 빠져나오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도 안 쳐요, 이들은. 분명히 내가 빠졌다면, 그곳에 빠졌다면, 죄에 빠졌다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내가 이곳에 빠져나오고 싶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들은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또한 그런 짓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만 그 일을, 그 타락한 행위를 끝까지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입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박수를 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추셔야 돼요. 그 악함을 스탑 하셔야 됩니다. 그 악함과 싸우셔야 됩니다. 안 되면 같이, 안 되면 세 명이서, 안 되면 단체로 싸우셔야 돼요. 그 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죄가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분을 배척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악이 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돌아다닙니다. 자기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그 먹잇감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를 냅두면 안 돼요. 이 미혹의 세상에서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 엄청난 수많은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 중에 쓰레기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으로 끌고 갈 그 수많은 많은 것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랍니까?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리라. 그러면 우리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한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모든 걸 보이신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와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인의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노인이 안 됩니까? 저도 언제 이제 보니까 60이 가까이, 내가 언제 60이 되겠지? 조금 있으면 70, 80이 될 건데. 그럼 허리가 꾸중꾸중해지고 말도 어눌해질 것이고. 노인의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노인이 오는 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생각하지 않을 뿐이에요. 노인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 건가는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삶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의 삶을 통해서 어둠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법규도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잠언서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총지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너 게으름뱅이야, 너는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개미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요.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개미에게 뭘 배울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안 배운다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어둠이 근거에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사자처럼 한 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다고요. 호시탐침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치한다고요. 방치. 단단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기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틀어져 있는 이 각도를 다시 돌리셔야 돼요. 어디께로? 예수께로. 할렐루야. 우리의 초점이 예수께로 다시 초점으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존재라고요. 손에 잡히는 게 없나요? 손에 잡혔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잡으면 모든 것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선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잡아야 돼. 하나님. 예수를 잡아야 돼. 예수. 이거 잡으셔야 돼. 이거 잡으셔야 돼.
바울은 그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삶의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느슨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부탁합니다. 저도 저에게 말하는, 저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내 믿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분 앞에 내 믿음이 어떠한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